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이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는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중에 행하여 끝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세.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고통이 있는 곳에 눕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놓아버린 백성이지요. 고통 가운데 그들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과 능력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 돕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돕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돕는다라고 했을 때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겁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벌 주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다시 판단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할 것 같은가 못할 것 같은가. 못하면 매를 줄 것이고 잘하면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너를 내가 끌어주고 인도해 줄 것이다. 너 잘 되게끔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고 있고 보호하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기도를 나한테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도우심 쪽으로 가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해가지고 저 사람 마음에 내가 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 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하게끔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찬양을 얼마나 합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뭘 얼마나 알아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 이단으로 빠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았으면 그렇죠. 그렇게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은 인제사 이거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내가 헌금하고 있네. 내가 찬양하고 있네. 내가 기도하고 있네.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네. 맡기고 있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알고 나면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고 계시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인지. 그런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다 잘라먹어버려요. 다 잘라 먹어버리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복 받는다라고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안수받으니까 병이 나았다라고 해버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데가 안 되고 목사님만 남으세요. 목사님 어째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어찌됐든지 중요한 것은 그 뒤예요. 그 뒤.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지냐고요 이게. 돌아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돌아서겠죠. 그런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피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지는 거 뭐라 안 그래요. 뭐라고. 그것도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돌아서라고 얘기하면 귀를 여냐고요. 안 연다니까요. 못 연다니까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 뜻이라니까. 오늘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악으로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구원에서 어긋나 버린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였다? 나 구원 백성.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신앙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려고를 안 한다니까, 귀를 열려고를 안 한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들을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 만들기가 그렇게 쉽냐고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도와주시라고,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구원 백성 삼아주시라고, 귀를 열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기회를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겨우 어떻게 들을까 말까. 그러나 성령님이 일하시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령적인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산을 걷는 것 같아요. 말하기도 조심해야 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인간적인 생각이니까. 성령님이 하시면은 그거 뭐 다 하시겠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 미천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구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것을 하는데도 얼굴 안 가렸다는 거 뭐예요? 다 받는 자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순탄한 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이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그 길만 있는가요? 그 길이 하나라고 그러면 모욕당하고 욕먹고 고난당하는 것은 100이에요. 그러면은 잘 되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만 영광 돌고 나머지는 어찌하라는 얼굴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일을 통해서, 나머지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만 얘기하고 영광의 박수 칩시다라고만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것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 못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엉망으로 돼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7절 보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90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침뱉고 욕먹고 모욕당하고 막 그랬는데 수치를 당. 그 모든 것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그러니까 그게 일이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부르고 있는 거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의인이어서 의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천국 백성 가려면 의인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의인 삼아주신 거예요. 의인 되게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나 의인 삼아주시구나 아는 거예요. 신앙이라니까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좋을 때는요, 성도 여러분, 좋을 때는요 도와줘도 값 없어요. 100억 있는 사람한테 1억 도와줘봐야 감사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 줘야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고난 때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구나, 지켜주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겪게끔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렵고 고난 당할 때마다 뭐라 그런 거예요? 원망만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도대체 왜 그러신대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신대요? 이렇게 되어버린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고 그러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 부끄럽지 않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거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너 부끄럽지 않게 내가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여호와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제1계명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제2계명은 똑같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 성경 구절에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다고 이웃집도 잘하고 그렇게 하지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세요.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이.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 이웃집, 내 이웃, 나와 제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촌이라는 거예요. 사촌보다 더 가깝다는 거 아닙니까? 이웃이.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을 이웃이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이웃집만 또 가까이 있는가요? 또 더 가까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족. 또 동일하게 우리 이웃이에요. 내 집사람,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내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 나와 제일 가까이 있는 거니까 이웃의 개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가까이 있는 게 있잖아요. 더 가까이 있는 거. 아예 그냥 내 몸에다가 넣어버리는 거.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아예 그냥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도록 그냥 한꺼번에 한 곳에 딱 모아놔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몸이라는 거예요. 네 몸. 이웃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오지.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 당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그걸 알고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의 그 자녀가 10년 전에 잘못돼가지고 그날이 4월 18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준 게 며칠 지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선배 만날 때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그 선배 만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주님 백성 삼아주시면 안 되는지요? 주님 백성 삼아주시면 안 되는지. 어디 갈 자리가 있어가지고 대화하는데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형님, 일반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 이제 가면 언제나 시커먼 옷 입고 빨간 눈 해가고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죠. 그리고 데리고 끌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쪽에서 죽을 때는 슬프고 아픔이지만 괴로운 일이지만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가 마중 나온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이 괴로운 길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은 천국 가는 길이라니까요. 천국.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들은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 가족들이 교회 다녔다라고 그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더 진도 안 나갔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또 기회 주실 거예요. 왜요? 어제 같은 기회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시라고. 그런 기회 제발 주시라고. 왜요? 내 쪽에서는 그 자녀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슴에 사무친 얘기인데 그 어떻게 제가 꺼내요? 말을 못 꺼내지. 그런데 그 선배가 먼저 그 얘기를 꺼내니까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자연스럽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고 제일 가까이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온전하게 그렇게 믿고 부르짖냐고요. 아마 어려워. 왜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들은 신앙이 그런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들은 신앙이 뭐냐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앙이었거든요. 들은 신앙이 뭐냐면은 복받은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신다, 동행한다, 부르짖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은 기도하면은 복 받는다라고만 해버린 거예요. 그 복의 개념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회사 잘 되는 것으로 이게 타겟가 그쪽 신앙으로 되어버리니까 이게 무당 신앙이지 뭐예요 이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는 온전하게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성령님께만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도와주고 계시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모르면은요, 감사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무시기 전에 가만히 주님께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 저 어떠셨는지.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오늘 그 일 지켜줬다. 이때 지켜줬다. 이때 내가 보호해줬다.
쭉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말씀 우리 많이 나눴습니다. 경외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일 때만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분인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는 거예요. 무서운 분이세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엉망으로 나 마음대로 막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다 풀어진다라는 얘기나 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경외하시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목소리를 충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빛이 없는 자리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어디가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 때만이, 느낄 때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같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거 아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라는 것, 돕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계실 때만이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 어쩔 때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감사가 넘치실 겁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주 생활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놓치지 마시고 마음껏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